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이독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새벽 예배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에 아마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만 있는 분이면 신약 성경에 여기에 연관된 어떤 사건이 머리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아주 그냥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는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인기가 대단하니까 그냥 함부로 체포해서 제거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찾아와서 예수를 넘기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에게 준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은 30은 노예 한 사람 몸값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로 신약 성경의 그 사건, 그 구절이 이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요. 하여간 12절, 13절 말씀은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특별히 하나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그러니까 스가랴 이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내 품삯을 내게 줘라. 근데 싫으면 안 줘도 좋다. 근데 품삯을 준 거예요. 근데 품삯이 은 30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준 품삯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하나님 나를 헤아린 그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든지 또는 신앙생활하는 그 무엇을 할 때든지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과 연관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고 굉장히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쭉 본 사람 중에서 그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누구인가요? 어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헌금하신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왜? 금액으로 보면 제일 작은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말하자면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없는 영광을 받으실 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여인하고 반대로요, 무지무지한 많은 금액을 헌금했던, 헌신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인은 동전 2개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여인이 또 그분도 여인인데 그 여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어서 부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또 굉장히 칭찬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거 낭비한다. 아니, 발 한 번 씻는 걸로 몇 천만 원을 허비한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놔둬라.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깊이 신뢰한, 말하자면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생각한 그 값어치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관되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가치로 생각하느냐, 그건 무한 가치지요. 자, 어쨌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하고 연관해서 어제 하나님께서 두 개 막대기 중에서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연합이라고 써진 2번째 막대기를 또 꺾으십니다. 근데 그 의미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멀쩡하게, 그러니까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 남왕국 2지파 유다, 그러니까 다 12지파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렇게 남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었고 서로가 또 이렇게 저렇게 갈등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간질 시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연합하지 못했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했던 거죠. 이게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연대해라, 연합해라,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갈등한 거예요. 더 이상 도무지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끊어지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신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연합이란 막대기가 꺾였다. 이거는 남북 왕국이 분열된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분열 정도가 아니라 의리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전체 민족 가운데 아주 심각한 미움과 갈등이 지속됐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북으로 갈린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정치, 군사, 외교 어떤 식으로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적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화해, 용서 그리고 평화를 이루소서. 하나님 남북이 진정으로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면서 연대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실제 경제,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이 만일에 피를 흘리지 않고 바람직하게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굉장한 나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연대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또는 남북 간의 모든 관계에서 의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반도 상황, 또 동아시아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길에서 가족 간에 또는 어떤 가까운 사람들 간에 그런 관계에 불편하고 또 심하게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타인과의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혈연적인 모든 형제 관계나 특별히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의 상황,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의리가 끊어지고 마음이 끊어지고 심정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남북관계에서 화해, 평화 그리고 연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노력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